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속의 성령님을 거역하며 세상적으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요동쳐도 주의 말씀의 근위는 영원하며 약속의 말씀 따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의 고통과 장래의 불안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평안의 강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준비하는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택한 백성이 기도하는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문창재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게 될 목사님을 어서 보내 주옵소서. 예비된 주의 사절을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땅의 아동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혜롭게 성장해야 됨에도 오늘의 세상 문화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르침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좁은 문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경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마음속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묵상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의 멸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가 제 이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제단의 말씀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의뢰받고 새로이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로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주의 전을 기쁨으로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한없는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대림절의 기쁨이 온 세상 가득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세주 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에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한 교회에서 35년을 사역하다가 보니까 이웃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몰라요. 늘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던 마산 문창교회 120년이 지나는데 이 문창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 살상 궁금해서요. 그래서 오늘 마침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우선 느낌이 교회당 이 내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전국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을 설계하고 지은 교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는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대구에서 두 번째 높은 최정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보니 제 유일한 길동무가 까마귀예요. 그 동네에 까마귀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늘 까마귀를 보게 되고 요즘 까마귀와 참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까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까마귀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또 까마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그 공중의 새가 어떤 새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의 그 공중의 새가 까마귀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보라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그 까마귀를 한번 꿰뚫어 한번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까마귀를 한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까마귀를 보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아주 더러운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동물이 까마귀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까마귀는 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도 잘 먹잖아요. 더러워. 땅에 더러운 동물은 뭘까요? 껍데로 이 겉모습만 보면 돼지예요. 지저분하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 물에는요, 그 진흙탕에 살고 있는 뱀장어, 그거 먹지 마. 더러워. 부정한 동물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물을 그냥 그 껍질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하고 싸웠어요. 제가 볼 때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이단인 그 율법주의에 다 넘어가 버렸대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해버려요. 율법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새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어떨까요? 까마귀 보면 어때요, 여러분? 첫째, 재수없지요. 더럽지요. 불길한 예감을 주지요. 까마귀 보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까마귀 싫어. 재수없어.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까마귀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잘 잊어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망각의 새예요. 뿐만 아니라 떠중이들이 모여서 뜯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거, 떠중이들, 되지 못한 인간들이 모여서 뜯는 거, 전부 까마귀들이 모였구나. 또 한 가지, 까마귀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동물이 까마귀예요. 여러분, 꿩은 장기와 까투리,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완전히 구분돼요. 까마귀는 암컷과 수컷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좌웅남변이라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수가 없는 아리까리한 동물, 까마귀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까마귀를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언제부터인지 정력제로 알려져 있던데,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한때 까마귀를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밭에 제일 귀한 것은 뭘까요? 인삼이죠. 인삼. 산에 제일 귀한 거는 산삼. 마산 앞바다에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해삼이죠. 그리고 저 하늘에 제일 귀한 건 뭐예요? 비삼. 날아다니는 삼, 까마귀. 그렇게 까마귀를 싫다 하면서 그 까마귀를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까마귀가 지금 우리나라 보호새로 되어 있대요. 하도 잡아먹었다. 요즘은 안 잡아먹지 몰라.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게 미움받으면서도 다 잡아먹히는 새.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그런 백성들, 민중들, 그런 민초들, 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천대받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까마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까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새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심을 땅이 없으니 심을 것도 없고, 심지 못하니까 거둘 것도 없고, 거두지 못하니까 쌓아놓을 것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저 까마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새다.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병들고 죄 많은 그런 그 가난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적은 무리요.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미움받고 재수 없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중이 떠중이 갖고 애매모호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까마귀 같은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한 몇 가지 있어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착하고 빤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셔요. 반대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 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예?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춤을 추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는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사랑 자자예요. 그 다음 빗자는 뭐예요? 슬플 빗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때로는 실수하든 때로는 내가 죄에 빠지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아적인 사랑이에요. 당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사랑. 세 번째는 무제한적인 사랑. 네 번째, 무아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 하나도 안 짓고 죄 지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선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어요. 때로는 내가 외롭고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살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아들만 10형제예요.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아들 10형제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침입해서 그 많은 재산 다 빼앗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마침내 욥의 아내마저도 남편을 저주하고,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대요. 이때 욥의 친구들이 셋이 찾아왔지요. 욥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욥 보게,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죄 지어서 그래, 벌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회개해, 너 죄 때문이야. 그러나 욥은 아니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야. 아무리 항변을 해도 불가항력적이에요. 마침내 욥 자신도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욥은 지금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허우적거리며 울 때에 누가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까마귀 같은 처지가 되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푸지바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크시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기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도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되고 신학교의 또 책임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푸지바라라고 하는 사람 몸에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빨리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 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유명했던 그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 없게 됐어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시다. 모든 큰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모든 작은 것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시기에 나같이 초라해지고 병들고 사람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리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보잘것없는 내 안에도 찾아오실 만큼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작아요. 저 나사렛에 이름 없는 처녀, 그 처녀의 몸에 작은 세포보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분으로 마리아의 몸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초라한 우리 안에도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새의 상징이에요.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 까마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이 시편의 이 시인은 그 시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까마귀의 소리를 들어보면 새들 가운데 그 소리가 가장 커요. 그리고 목소리가 탁해요. 깍깍. 이 시인은 그 까마귀가 그렇게 크고 허스키, 그 탁한 모습으로 우는 것, 저 까마귀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구나, 그런 상상력을 가진 이 시인이에요. 까마귀는 기도하는 새의 상징이에요. 욥이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변명하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마치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구나. 기도하는 새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새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새가 까마귀예요.
새들 중에 얼마나 귀한 새들이 많아요. 보기 좋은 새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전부 다 멸절을 당했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고 난 후에 40일이 지났어요. 노아는 물이 얼마나 잦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의 방주는 옆으로 창이 없어요. 위로만 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세상이라는 창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하늘의 창문을 열어놔야 해요. 노아는 옆에 창문이 없으니까 도대체 물이 얼마나 잦아드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게 뭐예요? 40일이 지난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창세기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계속 날아다니면서 갔다가 왔다가 또 노아에게로 돌아와서 물이 아직 덜 말랐어요. 물이 아직 덜 말랐어요. 물이 아직 덜 말랐어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물이 덜 말랐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 노아 홍수 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까마귀를 노아가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썩은 고기, 썩은 짐승 그거 먹느라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세상의 눈으로 까마귀를 보는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아합 임금 때 이스라엘이 너무 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 임금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요단강가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른 동물이 많지만 백로도 있고 황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존재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더러운 동물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좋고 문벌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까마귀 같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는 동물 중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유일한 동물이 까마귀래요. 어미 까마귀는요, 새끼가 태어나면 그 먹이를 물어다가 목구멍에다 넣어줘요. 그런데 그 새끼가 다 커서 어른이 되고 어미 까마귀는 늙어 노인이 되면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미 까마귀 목구멍에다 다 넣어주는 동물, 이걸 반포지효라고 그래요. 되돌려 먹여주는 그런 효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동물 까마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새가 까마귀예요. 비둘기나 참새는 하루 종일 그냥 뭘 찾아서 먹는 것밖에 몰라요.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풀도 먹고 곡식도 먹고 동물도 먹고 싱싱한 것도 먹고 조금 썩은 것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까마귀 안에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 다른 동물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까마귀는 한 20-30분만 찾아다니면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남는 시간에 하늘 높이 나르며 그렇게 깍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는 새,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실 때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힐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자예요. 회칠한 무덤에다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얀데 그 속은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릇을 씻는데 그릇 겉만 씻고 속은 더러운 거 그대로 두고 사는 이 위선. 당시 백성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 그 위선을 예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까마귀를 보면서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까마귀를 묵상하면서 까마귀는 겉은 희지만 겉은 검지만 속은 희고 백로는 겉은 검지만 속은 희어요. 저는 겉도 검고 속도 검어. 저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용서, 100%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까마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따라 까마귀를 생각해 봤습니다. 까마귀 같은 존재인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찢기고 상한 10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까마귀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까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구 삼덕교회 전 총회장이신 김태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풍기성로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로데메 총회가 2부 예배 후 1층 베들레헴실에서, 이남성교회 총회가 예배 후 2부 예배 후 3층 가버나움실에서, 이여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3층 잠호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기도 공부와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2002년도 교육부서를 섬길 수 있는 교사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 2층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고 김시대 성도님 우리 별세하셔서 29일 월요일 날 발인했습니다. 안희아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이미아 전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 돌아가셔서 우리 3일 금요일 발인했습니다. 강승광 장로님의 모친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조문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일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가실 분들은 사무실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이광열 집사님, 편정숙 권사님의 장남 이종훈 집사님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경수 집사님의 장녀 김신혜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12일 다음 주일 오후 12시 20분 힐스카이 9층 힐스크릿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 여성 오비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315 센터에서 있습니다. 곽금혜 권사님, 이양재 권사님 여기에 출연하십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복대 운동 전연옥 권사님, 길미경 권사님, 김나영 A 성도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111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우리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태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머리 숙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팎 전후 좌우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